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 서가면서 누리는 은혜가 어떤 거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복의 한복판에 서서 그 기복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보이는 것이 어색하고 내 제가 보이는 것이 되게 어색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서가면서 점차 누리는 은혜가 내가 보이는 만큼 은혜가 보이고 내 제가 보이는 만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가는 거죠. 그게 참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이 4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었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4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왔어요. 그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고, 근데 죄인인 내가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칭의잖아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칭의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이신칭의가 다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으니 이신칭의가 다 나오죠. 이게 로마서 전체 계속되는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있고 그 키벌스가 그래 했고요. 그래서 그게 4장까지 로마서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죄인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목사다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복음에 직면할 때, 은혜에 직면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계속 목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서서 은혜의 비달에 조명될 때마다 제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이런 내가 계속 목사로 살아도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계속 목사해도 될까요? 이게 복음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디 있을 때든 복음에 크게 직면할 때마다, 은혜가 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도 참 크고 놀랍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는 왜 자녀답지 않는 거죠? 저는 왜 목사답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들 간혹 하시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답지 않고 엄마인데 엄마답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제 5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로마서 5장서부터.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나는 왜 자꾸 옛날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미치겠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닮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아지지? 그래서 5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조목조목 이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성도다워지는가? 목사다워지고 목사답게 살 수 있고 집사답고 집사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잘 알겠는데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런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 동화책을 여러분 아이들 읽어주면서 읽어보신 적이, 이 동화책이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동화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고요.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다가 동화책 읽어줘서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복음이네. 근데 왕자와 거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울컥하게 만드는 복음의 진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왕자는 거지가 되어져 가지고요. 이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 이거 결국 왕이지 나라를 잘못 따라서 그렇구나. 이런 걸 깨달아 갔거든요. 근데 이 왕자 대신 왕궁에서 거지가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토음이라는 거지거든요. 한 달 안새에 같이 태어났어요. 왕자는 궁에서, 이 거지는 이제 저 바깥에서 아주 가난한 막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자가 됐으니까 너무 똑같이 닮아서 아무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왕자가 됐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분이 왕자가 됐잖아요. 먹는 게 달라지고 입는 게 달라지고 잠자리가 달라지고 완전 다 달라진 거죠. 그 좋은 침대에서 근데 이 사람이 못 자요. 거지가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의 습관과 태도가 그달 안에 있어서 이 왕자의 삶이 불편한 거예요. 밥을 먹는데 맨날 그냥 자기는 편하게 뭐 대충 먹고 손으로 집어 먹든지 그랬는데 옆에 서서 왕자님 나이프는 오른손에 잡아야 됩니다. 전 지금도 헷갈려요. 나이프가 오른손에 잡아야 되는지 왼손에 잡아야 되는지. 가끔 돈가스를 쓸 때 이렇게 잡아봤다가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봤다가 쓸 때는 오른손에 나이프를 잡는 게 편하고 먹을 때는 이렇게 포크를 오른손에 잡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촌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냅다 다 썰어놔요. 그래 놓고 나이프 넣고 포크를 오른손에 넣고 먹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생기게 그렇게 생기고 태어나게 생겼으니까. 이 거지가 자꾸 옛날의 삶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갈까요? 옛날이 편한 거예요. 정욕대로 살았으니까. 또 그게 짜릿한, 여러분 그런 짜릿함이 있잖아요. 제가 주는 짜릿함. 그죠?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청년회 때 저를 참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완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이건 전부 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 거더라고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서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 정욕을 위하여 하고 있고 이것도 내 정욕을 위하여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삶의 기준이 되어졌었죠. 그런다고 뭐 금방 뭐 지금이라도 제가 여러분 어느 하나는 없겠어요. 그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는 일마다 내 정욕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내 정욕을 위하여 돈을 쓰고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삶을 쓰고 내 정욕을 위하여 내 힘을 쓰는 거죠. 이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욕구.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이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 그 삶이 그립고 그 죄가 주는 짜릿함, 육체적인 그런 그런 것들.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칭의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태도도 안 되고 말하는 방식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게 내 스스로 내가 가장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을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책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 지은 거 사람이 제일 많이 알고요. 그렇게 혈기 부린 내가 제일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라 신할 수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엎어지나 자빠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는 내가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책망하고 판단하고 나무라고 뭐 그럴 거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인 거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항상 우리가 따라 붙지 않겠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내가 변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흔들린 줄 아세요? 복음이 흔들려요. 처음에는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다 보면 뭐가 흔들리냐면 복음은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복음이 흔들려요. 거기서도 깊어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목사다워지지? 그리스도인다워지지? 그 질문에 대해서 6절로 먼저 가셔야 돼요. 2절, 3절, 4절, 5절을 냅두고 6절로 먼저 가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나에 대하여, 흔들리는 나든 흔들리는 복음에 대하여 정돈이 돼야 돼요. 자, 먼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연약할 때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아스데네스라는 단어인데요. 힘이 없을 때, 죄를 이길 힘이 없을 때, 병이 들어있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약대로라는 말 있죠. 그것은 더없이 알맞은 때에 있는 뜻입니다. 더없이 알맞은 때에 딱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아이쿠! 잊어버렸네. 이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깜빡했네. 이런 적 없어요. 기약대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셨고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 되었어야 해요. 그러니 지금도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실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엎어지는지, 어떻게 자빠지는지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건 항상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경건하지 않은 나와 내 삶이 내가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흔들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내가 흔들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8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존재를 흔들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존파 김을량스가 생각이 나요. 사람 고기를 잡아먹었던 6인조 강도 집단. 한때 여러분, 우리 한국을 뒤흔들었어요. 야, 아무리 돈 하고 우리가 살지만, 그렇죠? 10억을 벌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죽어서 돈을 벌겠다고, 여러분, 그 시대는 10억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사람 고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확신이 흔들릴까봐 사람 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김열량 씨 아니었습니까? MBC 뉴스데스크,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 뉴스데스크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내 어머니를 먼저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어서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이 뉴스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 온누리교회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편지를 보내다가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쳐다보지도 않죠. 침을 뱉고 막 그 면회하는 그 장소 막 이걸 막 치면서 막 쌍욕을 해대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장사도 없죠.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같이 차를 마시고 면회 장소에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이제는
이게 된 거예요. 마음이 흘러간 거죠. 통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혈량아,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세 사람만 말해봐라. 여러분, 사랑고기를 먹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연이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그 중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 세 사람 중에서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말해봐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벙 쪄 있는 김을영 씨한테 이재명 집사님이 연이어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야, 헬량아, 그러면 반대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세 사람만 말해봐라. 여러분, 자기 어머니 먼저 못 죽이고 죽어서 억울하다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연이어서, 야, 그럼 그 세 사람 중에 네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혹시 한 사람 있으면 말해봐라. 말은 못하는 거죠. 사랑고기를 먹던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재명 집사님이 이 김일영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면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혈량아,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를 위해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 네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도, 그리고 네가 사람 고기를 먹은 그 뒤에도 지금도 너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 아니, 거절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다. 여기에 면회하다 말고 김을영 씨가 땅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대승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집사님, 이 짐승만도 못한 살인마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이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제가 알기에 이 사랑을 살아서 갚을 길이 없지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왜 이 복음을 이제야 듣게 되었는지, 왜 이 복음을 그 어느 누구도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감히 제가 어찌 살아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복음을 알수록 저는 저 자신이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의인입니다. 저는 저희 죄 때문에 한없이 제 가슴을 쥐어뜯지만 또한 자유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사형장에 달릴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 당하기 전에도 교도관이 서 있고 목사님이 서 있고 쭉 서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었어요. 네. 여러분, 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 내가 이만큼 이처럼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확신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화목, 다리가 되어 주셨다, 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확신,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해주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1절에 화평을 누리자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있죠. 화평을 누리자. 2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일 마지막 하반절 밑줄 그어보시고요. 방금 읽었던 11절 제일 마지막에 즐거워하느니라.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앞에 우리가 던졌던 현실적인 질문이 있죠. 그래, 하나님 알겠어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까요? 그래서 내가 흔들렸어요. 그렇죠? 더 깊이 가니 복음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5절이 그 대답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내가 너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알기 쉽게 좀 비유를 들어본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여러분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못 보거든요.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교회 식구들 중에 가만 잘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이 말이 확 깨달아지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 모습이 겹쳐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삶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인데,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좋은 벤처 자동차를 샀어요. 비싼 거. 비싼 거 샀어요. 화요일 날 우리 청년 한 명 신방을 했었는데, 같이 만나서 좀 점심을 먹고, 감사하게도 제가 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실을 잊어버려가지고 같이 고기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나눴었는데, 그 형이 아우디 자동차를 주문해서 이제 막 나오기 직전이라는데, 이게 뚜껑이 열리는 아우디래요. 뚜껑이 열리는 거, 1억 얼마를 한대나 그런 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뒤에 내려가지고 그 차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좋은 차를 사가지고요, 뒤에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볼 거고 할만하겠죠. 근데 차를 어떻게 계속 밀고 다니겠어요? 힘 빠지고 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자동차에 운전석에 딱 앉더니 싹 시동을 켜더니, 그리고 악셀레터를 밟으면서 운전대를 잡고 그냥 싹 미끄러지듯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좋은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좋은 자동차를 뒤에서 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좋은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방식으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막 생각해요. 계획해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으로 사람을 찾고 구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달라요. 삶 자체가. 좋은 자동차는 둘 다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동차를 누리고 한 사람은 자동차가 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토바이를 청년 때 좋아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이럴 때부터 이렇게 오토바이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형이 하는 일에 방학 때 알바를, 형이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토바이 뒤에 시멘트 그 막 몇 폭 싣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무게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많이 즐겼었는데,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이게 제일 힘들 때가, 이게 이제 잘 인식을 못 해가지고요, 항상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 번씩 형 걸 이렇게 싹 타니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20분, 15분 거리를 가야 되는 거리인데, 시골이니까 산길 같은 걸 많이 다니잖아요. 주유소가 옛날에는 많이 있지도 않고. 근데 그냥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기름 떨어진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툭 쳐서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냥 툭 차버리고 싶은 거죠. 에라,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게 말씀이 무겁고 버거워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누릴 만한 은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칭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됐는데, 한 사람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게 누리지 못하고 짐일 뿐이에요. 말씀이 짐이에요.
가만가만히 짐이에요. 이게 짐이지 이게 뭐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살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목사다운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삶.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칭의를 받았지만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정욕의 욕구에 붙들려 사는 삶.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화평이라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명령형이거든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냐면 그 당시에 팍스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주는 평화는 뭐였습니까? 힘으로 주는 평화였었습니다. 그렇죠? 힘으로. 돈이 가져다 준 평화를 여러분은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잔고가 가져다 준 평화, 그 안심.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심과 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내가 누리는 평화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가져다 주는 평화를 원하니까 돈이 가져다 줄 때까지 우리는 안 평화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돈 잘 벌게 해서 은행 잔고가 많이 쌓이면 그때 평화를 주는, 이게 복음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은행 잔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10억, 20억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이겠어요? 그럼 병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합니까? 병중에 있을 때는, 아플 때는 내가 버린 자식입니까?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병이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없으나 잘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평화를 누려야 된다. 내가 만든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평화도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평화니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는 이 평화를 누려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믿음의 충만으로 너는 이것을 누리면 된다. 그럼 2절 보십시오. 거기에 또한 그런 말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서 있는. 이 서 있는은 우리가 왕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들어감이라는 단어 있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 들어감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거 왕실 용어예요. 왕실 용어. 왕실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쓰는 용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을 왜 왕실 용어로 사용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쫓겨났죠. 이걸 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분리. 예. 단절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왕실에서 살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들어감,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실 안에 있는 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분을 그 거지가, 여러분 항상 옛 삶으로 돌아가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의 신분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려야 된다.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과제, 현실적인 질문,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다면 뭘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2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수능 만점자가 나오고 이러면 기사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짜증나는 대답하잖아요.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설마 그랬을까요? 그죠? 막 그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마이크가 어디로 가죠? 부모님한테 마이크가 가요. 어떻게 이런 자녀를 키웠습니까? 뭐죠?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 잘 되면 그냥 부모가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잘 키웠다고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이유는 나는 몹쓸 사람이다, 이거 확실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정해 가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은 이 도시를 향한, 이 도시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대안이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어떤 때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 그럴 때 제가 재정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타가 한 6개월 지났는데 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인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성품과 내 태도에 지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보세요, 아브람, 사라, 네 아들 놓을 거다 막 비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웃음을 뚫고 결국은 100세 아들 놓게 하시잖아요. 넌 틀려먹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넌 아직 어려서 그래 라는 거예요. 넌 아직 부족해서 그래.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되게 할 거야. 피투성이지만 말씀에 잘 붙어가자. 그럼 때를 따라 그 사랑의 때에 너를 씻기고 입힐 거야. 우리가 나눴던 참 은혜 받았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란이 있어야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자신을 못해요. 목사님이 살아나오실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실지, 목사님이 수술을 하는 제가 장담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 하영조 목사님에게 됐던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더래요. 뭔 얘기냐면 내가 붙잡고 살았던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분이 확 되더래요, 일순간에. 그래서 내가 돌아 나오면 이건 다 버리리라. 그리고 진짜인 이것만 붙들리라. 오늘 아침이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랬을 때 가짜가 다 표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짜는 버리시고 진짜를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대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수술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도 몸이 아픈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고요. 이런저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 위해도 기도해 주셔서 그것이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그것이 공황장애든 ADHD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 어려움과 이 환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확신 속에 서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가 너를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저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